지금 이 본문에 들어가기 전에 우리 예수 믿는 사람이 세상 사람과 뭔가 이렇게 다르다라는 것이 두 가지 측면에서 우리는 다르다는 것을 우리 스스로가 발견하고 세상 사람이 그렇게 인정해 주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됩니다. 이 부활주일에 우리는 부활하신 주님을 정말 기뻐하며 예배를 드리지만 세상 사람은 전혀 아니죠. 이거는 분명히 우리가 어느 현장에 어떤 행위를 갖고 있는가가 세상 사람과 다른 명확한, 이걸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 편에 서고 하나님에 속한 자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죠. 그래서 이 주의를 지킨다는 것은 마지막 때에 정말 이게 그림자와 같고 예표와 같은 겁니다. 상징과 같은 거예요. 내가 세상과 구별된 하나님의 사람이라는 것을 우리는 이 주의를 지키는 것, 예배드리는 것으로 우리 스스로가 신앙 고백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 앞에 예배 나오지 않는 성도들은 이미 구별되지 않은 하나님의 자녀로서 하나님의 사람으로 구별되어진 삶을 포기한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성도는 위험하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겉으로 보여지는 분리된, 뭔가 차별이 된 이것이 믿는 자의 모습이고, 또 하나는 내면적으로 세상과 다른 어떤 생각, 어떤 삶의 패턴을 가지고, 그리고 그 안에 무엇이 우리 안에, 믿는 자는 무엇이 그 안에 있는가를 세상 사람과 좀 다른 것이 있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우리 안에 하나님의 임재가 있고 은혜가 있고 말씀이 살아있는, 이렇게 될 때 우리가 진정한 하나님과 세상과 구별된 그리스도인이라는 것을 얘기해 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이 두 가지가 명확하게 살아가면서 이 두 가지가 분명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바깥으로 드러나는 걸 통해서 세상 사람으로부터 인정받는, 저 사람은 예수 믿는 사람에게 인정받는 것뿐만 아니라 우리의 내면이 세상 사람과 다른 것이 쌓여서 하나님으로부터 정말 내가 하나님이 나를 정말로 하나님의 자녀인 것을 인정해 주는 이 두 가지 인정, 세상 사람과 하나님으로부터 인정받는 신앙생활을 해야 우리의 구원이 안전하고 정말 주님의 오시면 이때에 우리가 신부로서의 신앙을 지켜가는 최소한의 모습이 될 줄 믿습니다. 자, 말씀을 전하겠습니다. 하늘에 먹구름이 낀다는 것은 조만간 비가 내린다는 것을 알리는 거죠. 내가 구원받았다는 것은 하나님 생명책에 내 이름이 올라갔다는 것과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는 것을 알리는 겁니다. 구원받았다는 얘기는. 또 구약의 요셉에게 형통이 온 것은 하나님이 함께 하심을 알리는 것입니다. 성령의 임재가 현장이나 개인에게 온다는 것은 성령께서 이제부터 내가 사역하겠다라고 하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어떤 현상을 통해서 무엇을, 어떤 의미를 우리는 알 수가 있는데, 그것처럼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우리에게 중요한 7가지를 알리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7가지가 과연 무엇인가 할 때 우리는 이 7가지를 이 아침에 반드시 알고 살아가는 신앙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무턱대고 믿는 게 아니잖아요. 무턱대고 우리가 그냥 성탄절도 마찬가지고요. 이 부활주일도 그냥 왜 기뻐해야 되는지, 진리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그건 세상 사람과 다를 바가 없다라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은 이 부활절을 그들은 평범한 일요일로 생각하는 거죠. 그러나 우리는 다르다라는 것입니다. 무엇이 다르게 할까요? 이런 진리의 지식을 통해서 그들과 우리가 다르다는 것을 우리는 명확하게 이 진리의 지식을 가지고 확신하는 것, 이게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옛날에 제가 학생 때는 신앙생활을 이렇게 성경책을 잘 안 보는 그런 때였어요. 그러니까 이렇게 말씀을 안 보는 그런 분위기 속에서 성경을 교회만 왔다 갔다 들고 다니는 걸로 인식하고 많은 분들이 성경을 잘 안 읽었어요. 그러니까 좀 영적으로 무지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뭘 이렇게 신앙생활해도 습관적인 신앙이지, 그게 무슨
내가 말씀을 알아서 그 말씀에 믿음을 가져서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신앙사라는 그런 성도는 지극히 드물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이 이제 말씀을 배우고 이래서 좀 신앙이 어느 정도 규모가 있고 어느 정도 진리로 이렇게 틀을 갖추고 신앙사라는데 여전히 우리가 중요한 어떤 신앙의 중요한 진리를 이렇게 확신을 가지고 기억하고 이렇게 믿고 가는 신앙생활이 여전히 모자라는 것을 이 목사로서 저는 발견이 됩니다. 그래서 지난 주간에 우리 성도분들한테 제가 문자로 다 보냈죠. 왜 예수님 보혈의 능력이 왜 있는가? 보혈의 능력이 성경에선 말씀에서 보혈의 능력이 왜 있는가를 얘기하고 대속이 왜 우리의 뭘 대속하시는지, 그러면서 이런저런 예수님이 과연 우리한테 어떤 분인가를 성경에서 구절을 뽑아서 제가 다 나눠드렸습니다. 이게 기본적인 진리가 돼야 되는데 느낌으로 기분으로 자기 생각으로 신앙생활하는 분들이 많다라는 것입니다. 다른 것들은 다른 어떤 그 전자제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자세히 사용 설명서를 보면서 실수하지 않고 고장나지 않게 해서 그런 것들은 잘 챙기면서 신앙생활 그렇게 오래 했다는 분들도 이 말씀의 가장 핵심되는 진리를 놓쳐버리고 성경을 제대로 안 읽어가지고 자기 식대로 신앙생활하고 말씀과 벗어났는데도 말씀에 벗어난 줄도 모르고 이런 신앙은 위험하다는 것입니다. 저는 이 고난주간뿐만 아니라 이 부활주일에 왜 예수님의 부활이 우리한테 기쁨이 되는가, 이 부분에 대해서 우리가 명확하게 알지 못하면 주님이 왜 고난을 받아야 되는지도 모르고 그 고난을 통해서 부활이 왜 와야 되는지도 모른다는 것을 우리는 알아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이 7가지를 알리시는 거 우리한테. 그러면 이 7가지가 도대체 뭐냐 할 때 이 7가지는 우리가 평생 기억해두고 살아가야 될 내용인 줄 믿습니다. 그럼 첫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이 하나님이시며 완벽한 세상의 구세주로 되셨음을 알리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이 땅에 살며 사시는 동안에는 모두 예수님을 오해하고 알지 못했지만 예수님의 부활은 그분이 누구신가를 명확하게 나타내신 거라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완벽한 죽음에서 완전하게 부활하셨다는 것은 첫 번째는 예수님이 죄인이 아니라는 것을 증명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시다는 걸 증거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모든 사람은 죄 때문에 죄의 결과, 죄의 대가인 사망을 피할 수 없다라는 것입니다. 로마서 6장 23절에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그랬거든요. 그러므로 모든 인간은 죄를 졌기 때문에 사망이 온 거예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기 때문에 사망하고 관계가 없다라는 거죠. 그리고 예수님이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사망에 가둬둘 수 없기에 그분은 사망을 이기시고 부활하실 수밖에 없다는 것입니다. 또한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분은 죄가 있는 인간이 아니라 죄를 모르시는, 죄가 없으신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모든 종교의 창시자는 무덤이 있습니다. 이건 무엇을 말하냐면 그들도 죄가 있는 인간이었음을 말하고 진정한 그들은 이 세상의 구세주가 될 수 없음을 의미하는 것입니다. 그들은 더 이상 이 땅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그들은 자기 자신의 영혼마저도 구원할 수 없는 미약한 존재인 것을 그들의 무덤으로 증명하고 있는 것이죠. 그렇죠? 그러나 이제 예수님은 부활하셔서 그분이 인간으로 나사로처럼 잠깐 죽었다가 살아나서 다시 죽는 존재가 아니라 그분은 죽으셨지만 그분은 부활하셔서 영원히 무덤이 없으신 영원히 사시는 분이라는 것은, 죄가 없고 영원히 사신다는 것은 결국 그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증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게 타 종교하고 완전히 다른 겁니다. 근데 오늘날 어리석은 또 교회 안에 어떤 사람들은 모든 종교에, 또 정신 나간 어떤 분들은 모든 종교에 구원이 있다. 그리고
그런 종교를 다 인정해야 된다 그러면서 기독교는 배타적이다 이러지만 배타적일 수밖에 없는 것은 그들과 다른 유일한 우리가 그들과 다른 신앙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들의 믿는 창시자들은 그들은 다 죽었습니다. 무덤을 가지고 있어요. 성경은 말합니다. 죄 짓는 자마다 사망이 있다. 그러나 예수님은 죄를 지으신 분도 아니었고 죄가 없으신 분이다. 이 땅에 사신 동안에 죄를 짓지 아니하시고 죄가 없으신 분이니까 죽으셔도 그 사망이 예수님을 잡을 수 없고 그 예수님이 그렇기 때문에 다시 살아나실 수밖에 없는, 그리고 그분은 한번 사셨다 인간처럼 사셨다 죽으신 게 아니라 영원히 사신 분이었으니 세상에 이런 존재가 또 어디 있냐 말이에요. 그러니 그분은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증명하는 거다 그겁니다. 그러므로 이거는 타협할 수 없는 거예요. 이거는 다른 종교하고 섞어서 타협돼야 될 얘기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나 정신 나간 어느 일부의 성도들은 그것이 하나님 우리에도 구원이 있고 저쪽에도 구원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잘못된 생각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사람이 있다라는 것입니다. 그거는 한창 잘못된 겁니다. 그리고 우리가 살아계신 하나님, 예수님이 완전한 인간이시면서 완벽한 하나님이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이 하늘에만 계시는 게 아니라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에게 모든 걸 맡기고 그분이 우리의 모든 걸 책임져 주시고 그분이 모든 것 되어 주신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히 알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분은 완벽한 하나님이시자 완전한 세상의 유일한 구세주, 영원한 권세자가 되셨음을 하나님은 빌립보의 말씀에서 선포하십니다. 빌립보서 2장 9절에서 11절에 이러므로 하나님이 그를 지극히 높여 모든 이름에 뛰어난 이름을 주사 하늘에 있는 자들과 땅에 있는 자들과 땅 아래에 있는 자들로 모든 무릎을 예수의 이름에 꿇게 하시고 모든 입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주라 시인하여 하나님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셨느니라. 아멘. 그러므로 하나님이 이렇게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이 예수님이 어떤 분인가를 분명히 그분이 말씀으로 선포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이 부활하셨다는 것은 그분이 온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죄를 해결해 주신 우리의 구세주요 또 완벽하신 하나님이시요, 그리고 그분이 정말로 완전하신 하나님이신 것을 우리에게 증명하시기에 우리는 이 부활의 아침에 우리 예수님을 찬양하지 않을 수가 없는 줄 믿습니다. 두 번째,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무엇을 알리냐면 인류의 새로운 인생의 길이 열렸음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이 세상은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예수님으로 인해서 인류가 가는 인생의 길에 또 다른 놀라운 길이 생긴 것입니다. 또 하나의 길이, 모든 인간은 죄를 가지고 사단의 저주를 받고 죽고 심판받고 지옥 가는 것이 유일한 인생 코스였습니다. 이 오로지 이 한 길밖에 없는 거예요. 죄 짓고 저주받고 죽고 그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 이게 모든 인간이 가는 유일한 인생의 코스였습니다. 이 코스는 누구도 바꿔놓을 수 없다는 것이죠. 인간은 이 길밖에 없는 거예요. 그리고 이 땅에 어떤 사람도 이 운명의 길을 바꿔놓을 수 있는 능력자는 없었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죽으시고 부활하심으로 그분으로 인하여 또 다른 인생의 코스가 생기게 된 것입니다. 그것은 죄사함을 받고 하나님과 동행하고 죽은 뒤에 하나님과 천국에서 영원히 사는 길, 이것이 또 다른 길을 하나님이 만드신 거죠. 예수님 만드신 거예요. 그러므로 내가 부활이요 생명이 또 내가 길이요, 그분이 상길을 내시고 생명의 길을 내셨다는 거예요. 십자가의 고통과 죽으심을 통해서 우리에게 새로운 길을 열어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땅의 모든 인생들은 두 가지 길 중에 하나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원래부터 있었던 사망의 길, 그리고 예수님으로 인해서 생긴 생명의 길, 이 두 길이 우리의 인생에 지금 놓여 있다는 것이죠. 그러나 이거는 선택사항이 아니라 정말로 지옥 가지 않으려면 예수님이 열어놓으신 생명의 길을 가야만 한다는 것입니다. 모든 인류는
죽어선 기회가 없습니다. 살아있는 동안에 예수님을 선택하지 않으면 그것은 이미 사망의 길을 지금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죽은 다음에 알아보는 게 아니라 이미 살아있을 때 예수님을 영접지 않으면 이미 그 사람은 사망의 길, 지옥의 길을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건 부인할 수가 없어요. 오늘날 많은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 전도하는 거에 대해서 과격하고 무식하다라고 이렇게 얘기해요. 타협이 없다 이렇게 해요. 그래서 교회에서 그런 부분에 대해서 이제 그 세상 사람 말을 듣고 타협점을 찾아가지고 전도를 한다고 그러는데, 전도지에 보면 복음은 없고 이 세상 살아가는 어떤 좋은 방법, 어떤 지혜로운 방법들만 설명해 놓고 그걸 전도지라고 얘기해요. 그건 잘못된 생각입니다. 전도지라고 그러면 복음이 들어가야 돼요. 복음이 뭡니까? 당신은 죄인입니다. 죄 가지고 죽으면 지옥 갑니다. 이게 복음이에요. 그리고 예수님이 당신 죄 때문에 십자가에 죽으시고 그분이 당신을 살리시기 위해서 부활하셨습니다. 이게 완벽한 복음인데, 이렇게 말하면 세상 사람 불쾌하게 만드니까 이 복음을 뺍니다. 그거는 이도 저도 아닌 거예요. 그런 어떤 세상을 지혜롭게 살고 잘 사는 어떤 방법들 적어놓고 그걸 교회 이름 붙여놓고 이렇게 하면서 그걸 전도지라고 말한다면 그건 전도지가 아니죠. 자기 교회 속에서나 아니면 세상 사람의 말은 팜플렛에 지나지 않는 겁니다. 세상 사람들이 불쾌하게 여겨도 어쩔 수 없어요. 하나님이 그렇게 해서 선언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모든 인간은 죄를 졌고 그 죄 때문에 죽음이 오는 거고 그 죄의 대가로 지옥 가는 거예요. 그거를 해결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오셨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살아있을 때 예수님 못 믿으면 그 사람은 안 태어난 것보다 더 불행한 사람이 되고 마는 거예요. 태어나지 않은 사람이 더 나은 거죠. 태어났으면, 이 땅에 태어났으면 예수님을 믿는 건 절대적으로 필요한 것입니다. 예수님을 안 믿으면 지옥 가는 거예요. 근데 그 인생이 언제 끝날지 아무도 모른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시급하게 구원을 받아야 된다는 거죠. 구원받아야 할 인생인 거예요. 모든 인간들은요. 근데 그 구원을 다른 어떤 것보다도 우습게 여기고 그것이 별거 아닌 것처럼 하다가 결국은 죽은 다음에 심판받고 지옥 가는 거죠. 그때는 기회가 없는 거예요. 세상은 이 세상의 마귀가 문화를 가지고 우리가 이 구원을 퇴색시키고 별거 아닌 것처럼 자꾸 포장하고 위협하고 그리고 그런 부분을 거짓말로 만들려고 하는 사단의 역사들이 있습니다. 구원이 기독교만이냐, 다른 종교도 있어 이러면서 또 구원의 길을 다른 데로 제시하는 이 모든 건 사단의 전략인 거거든요. 예? 오늘날 거기에 속아서 예수 믿는 건 아무것도 아니야. 그러면서 다른 걸 더 중요하게 여기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은 다 속고 있는 거예요. 사단에 속고 있는 거예요. 영광의 복음의 광채를 가려진 거죠, 그게.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전도해야 될 이유가 여기 있는 거예요. 얼마나 많은 내 가족으로부터 해서 얼마나 이 강팍하고 혼미한 마음 때문에 예수님의 그 복음을 거절하고 우습게 여기는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것이 얼마나 마지막에 불행을 가져오는지를 모르고 있는 거죠. 신앙이 좋아진다는 것은 살아가면서 점점 더 예수님이 귀히 여겨지고 그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주고 부활하심으로 내게 생명을 주시고 천국 가는 길을 열어주셨다는 이 원색적인 복음이 세월이 가면 갈수록 더 진하게 나타나는 것이 이게 신앙 좋은 사람의 특징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저도 신앙생활 50년이에요. 어릴 때 모르다가 중학교 1학년 때부터 신앙생활 했던 사람이 이제 50년쯤 되니까 지금쯤 되니까 점점 그게 진해지는 거예요. 처음에는 희미한 색깔이었는데 복음이 지금은 원색으로 아주 진한 원색으로 느껴지는 하나님의 은혜로 그런 걸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부귀영화 다 누린다 해도 구원받지 않으면 그건 아무 소용이 없는 거예요. 우리가 부귀영화를 누리지 않아도 내가 예수님을 영접해서 구원받아 하나님의 자녀 돼서 이 땅을 하나님과 함께 살아가서 죽을 때 우리는 아쉬움이 없고 두려워하지 않아요. 그분이 우리를 구원해서 하나님 가는 길을 열어주셨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인생이 잘 살고 못 사는 건 과정이 문제가 아니라 끝에서 어떻게 그 인생의 끝이 어떻게 나오냐가 그게 인생 잘 살고 못 사는 거의 차이 아닙니까?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이 땅에 열심히 정말로 진짜 예수 안 믿고 잘 사는 사람 부러워하면 안 됩니다. 그거 안 믿으면 그 인생 끝은 이미 결정 난 거예요. 우리가 설령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지만 내가 다른 사람보다 조금 모자라고 부족하고 그렇게 산다 해도 서로하거나 슬퍼하지 마세요. 그분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가 이미 천국은 보장되어 있고 지금 또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그거에 그 진리 앞에 우리는 감사하면서 날마다 살아가는 것이 이게 올바른 신앙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뭐가 이렇게 안타까워서 뭐가 그렇게 모자라서 뭐가 그렇게 힘들어서 그 하나님도 잊어버리고 주님 앞에 나오는 것도 게을리하고 이러는 것은 구원을 너무 우습게 여기고 그 구원이 어떻게 왔는지를 모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렇게 구원을 우습게 여긴 자가 마지막에 배도하는 일이 생긴다라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때는 주님을 부인할 자들이 무수히 많아요. 입으로 구원 받았으니 입으로 망할 자들이 많이 생긴다 그 얘기예요. 그게 배도하는 거 아니에요 지금? 세월이 가면 갈수록 우리 예수님이 날 위해서 고난받으시고 십자가 지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셨다라는 게 내 인생 다 줘도 아깝지 않은 그 주님이신 거죠. 우리는 할렐루야. 자, 세 번째는요,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믿는 자를 위한 대속의 축복이 시작되었음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마가복음 10장 45절에 인자의 온 것은 섬김을 받으려 함이 아니라 오히려 섬기려 하고 자기 목숨을 많은 사람의 대속물로 주려 함이니라.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심부터 시작해서 죽으심이 모두 우리가 스스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들, 고통스러운 것들을 제거시키고 또 반대로 축복의 모든 것을 이루어 주시기 위해서 대속의 삶을 사시고 또 대속의 죽음을 당하시고 그러므로 대속의 그 축복을 열어주시기 위해서 또 부활하셨다는 걸 잊지 말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분이 대속해 주신 삶과 죽음을 빛나게 해주는 게 주님의 부활이었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부활이 비로소 그 예수님이 고난을 통해서 온 그 대속이 실제적으로 유효하기 시작했다 그 얘기예요. 믿습니까? 그러므로 그 예수님을 믿는 사람은 예수님이 그 고난 가운데 오심부터 해서 죽으심까지 다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그리고 우리를 축복해 주기 위해서 사신 대속의 삶이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는 그 예수님의 대속의 축복을 충분히 받을 자격이 되는 사람이라는 것, 이것이 부활로서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주님의 부활을 우리가 기뻐하고 그 주님의 부활을 영광 감사한다면 대속의 축복을 받고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대속의 축복을 믿음으로 언제나 경험할 수 있는 복 있는 사람들입니다. 가난하십니까? 부유케 하신 주님을 붙잡아야 돼요. 그게 대속의 축복이에요. 그분이 부활하셨기 때문에 우리는 그 대속의 축복을 얼마든지 받을 수 있는 거예요. 병들었습니까? 채찍에 맞으심으로 나음을 주신 그분을, 그 대속을 붙잡아야 됩니다. 결국은 우리가 사망으로 가는 죽음의 공포를 또 지옥의 공포를 그분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우리는 죽어도 찬송하고 죽고 죽는 순간을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실제로 예수님을 잘 믿고 죽은 사람들 보면 정말로 구원받았다는 게 어떻게 나타나냐면 평안하게 암으로 고통받아 신음하면서 괴로워하면서 살았어도 그 사람이 죽을 때는 평안한 가운데 정말로 찬양하며 죽는단 말이에요. 그게 어디서 온 거예요? 인간이 가장 두려워하는 게 죽음인데 그 두려움 앞에서 소망을 갖고 평안함을 가지고 감사함을 가지고 찬양하고 죽을 수 있는 사람이 이 땅에 얼마나 되겠습니까? 그건 예수님 믿는 사람밖에 할 수 없는 거예요. 어떻게? 예수님이 죽음의 공포마저도 그 죽음의 두려움마저도 그 죽음의 고통마저도 그분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응? 그게 얼마나 큰 축복인 줄 아십니까? 죽을 때 찬송하고 하늘이 열려서 천국이 보이고
이거는 구원받은 자만이. 그래서 제가 어릴 때도 제 교회 다닐 때 저희 동창에 또 여자 친구가 있었는데, 그 친구 그 아버님이 그 이북분이라 돈을 많이 모았어요. 그 동네 땅이 다 그분의 땅이라고 그랬어요. 이 인색해요. 근데 이제 그 와이프 된 그 여자친구의 어머니가 신앙생활 굉장히 열심히 했어요. 그러고 나서 그분이 이제 젊은 나이에 돌아가시게 됐어요. 그런데 이 남편분은 안 믿고, 예수 안 믿고 아주 강팍하고 이런 분이었는데, 그 와이프가 이제 죽을 때에 정말 천사가 내려오고 이제 천국을 간다고, 그러면서 천국에서도 기도하겠다고, 이렇게 그 마지막 가는 그 자기 와이프의 모습을 보고 이분이 충격받아서 교회 다니기 시작했어요. 그게 예수 믿는 사람의 마지막 모습이에요. 누가 그렇게 해줬을까요? 그분이 담대해서 그렇게 된 겁니까? 인간이 죽음 앞에 누가 담대해요? 그것은 오직 예수님만이 해주신 거예요. 예수님이 십자가의 엄청난 고통 가운데 죽으심이 결국 우리가 죽음의 공포, 죽음의 두려움을, 그런 어떤 죽음의 고통을 그분이 대속해 주셨기 때문에 그거를 기꺼이 죽음을 맞이하고 오히려 찬송하는 것, 이 죽음 너머에 천국을 소망할 수 있는 마음이 죽음의 공포를 이겼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게 대속이에요.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의 삶은 처음부터 죽는 그 순간까지 다 예수님의 대속의 축복을 충분히 받도록 그분이 다 그 고통을 받으신 분이 우리 예수님이란 말이에요. 그리고 부활하심으로 이 대속의 축복이 이제 유효하고 예수 믿는 순간부터 대속의 축복이 시작됐다는 거. 그래서 우리가 믿음을 가지고 이 예수님이 무엇을 대속하셨는지를 그 믿음을 갖고 열심히 살면 그 대속의 축복이 충분히 우리의 인생 속에 충만하게 있다는 것을 우리는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이 대속의 축복이 있는 우리는 세상 사람과 다르게 삽니다. 똑같이 먹고 마시고 문제 속에 살아가지만 세상 사람은 헤엄쳐 인생을 살아간다라고 비유를 든다면 예수 믿는 사람은 대속의 배를 타고 인생의 강을 건너가는 것도 같다라는 것을 우리 잊지 말아야 됩니다. 세상 사람은 자기가 해결해야 돼. 자기 힘으로. 그러니까 헤엄쳐서 강을 건너는 것 같다면 우리는 대속의 축복이라는 배를 타고 인생의 강을 건너는 거예요. 그만큼 감사할 일이죠. 그런데 안타까운 거는 예수 믿는 사람이 그 대속의 축복을 모른 채 자기 힘대로 살아간다는 거예요. 예수님이 그 인생이 예수님 개인의 인생이 아니라 우리를 대속하시기 위한 인생이었다라는 거예요. 그분이 왜 가난하게 사셔야 돼요? 모든 걸 다 가지신 하나님이 왜 가난하게 사셔야 돼요? 그가 가난하게 되시면 우리를 부유케 하심이라고 말씀했잖아요. 그분이 십자가에서 왜 다 벌거벗고 그렇게 죽으셔야 돼요? 아무것도 가진 거 없이 우리를 부유케 하시기 위해서. 근데 왜 그런 약속을 안 붙잡고 사냐고요. 그러니까 대속의 축복을 붙들고 살지 않으니 예수님이 가장 안타까이 여기시는 거죠. 그 엄청난 고통 속에 우리를 대속해 주신 것을 그 믿음으로 그 대속의 축복이 얼마나 큰가를 경험하고 증명해서 하나님 앞에 영광되고 세상 앞에 우리 예수님의 대속의 축복이 이렇다고 간증해야 되는데 그런 성도가 없다는 게 주님을 안타깝게 하는 거죠. 그게 예수님이 죽으시고 끝났으면 부활하시지 않으면 대속의 축복이 우리에게 있을 수는 없어요. 그러나 부활하셨기 때문에 대속의 축복이 유효해진 거예요. 할렐루야. 자, 네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그분 안에서 새로운 이김의 능력을 가지게 되었음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57절에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이김을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거든요.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더 이상 우리는 죄나 마귀나 세상이 또 우리의 육신이 사망 권세도 지옥도 결코 예수님을 이길 수 없고 그 모든 것이 패배당하고 그리고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이 모든 것을 이기셨다는 것을 알리신 거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우리는 또 사는 자이기 때문에 그분과 그분의 이기심이 곧 우리의 이김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그분으로 인해서 이김의 신앙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걸 얘기해 주고 계신 거예요. 아담 안에서 우리가 아담 안에서 우리가 있었기 때문에 아담이 범죄한 것을 우리도 억울하게 죄인 된 것처럼 예수님이 모든 걸 이기시고 부활하셔서 우리가 구원받아 그분 안에 있으니 그분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그분의 축복을 우리가 받고 있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이김의 신앙이에요. 모든 게 이길 수 있다. 우리의 영적인 적들을 이길 수 있다는 거죠. 그런 것뿐만 아니라 우리가 인생 살아가면서 걷는 모든 문제도 이길 수 있다라는 거예요. 환난을 너희가 세상에서 환난당하나 담대하라 내가 세상을 이겼노라. 그 이기신 주님이 오늘 또 우리 안에서 이겨주시려고 우리 안에 계신 거죠. 그러므로 하나님 나는 할 수 없습니다. 나는 안 됩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그 사람의 어떤 느낌일 뿐이지 믿음을 가지고 사는 자가 아니란 말이에요. 우리가 예수님의 부활하심으로 그분이 이기셨다면 그분의 개인의 이김이 아니라 우리도 그분 안에 있으니 그분의 이김이 나의 이김이라 그거예요. 그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우리가. 그러면 우리가 그분이 이기셔서 나도 그분 안에서 이기는 자가 됐으니 이제부터 내가 주님같이 이기는 자가 되겠습니다. 주님이 저를 또 이겨주실 줄 믿습니다. 이렇게 살 때 우리를 패배시키는 것은 아무것도 없다 그거예요. 왜? 우리는 그분 안에 살아서 그분이 우리의 이김을 또 이겨주시려고 역사에 가시기 때문에 그런 줄 믿습니다. 자, 다섯 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 반전의 축복이 있음을 알리시는 겁니다. 반전의 축복.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에서 생명으로, 매인돼서 자유함을, 패배에서 승리로, 저주에서 축복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반전시켜 주신 사건이 이 부활의 사건이에요. 그러므로 예수님 안에 있는 자는 끝까지 주님, 이 부활하신 모든 것을 반전시킨 예수님을 붙잡을 때 예수님과 동일한 반전을 경험하게 된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어떠한 고통과 슬픔과 절망이 있어도 예수님 안에서 예수님을 의지할 때 반전의 축복이 있고 또 이 반전을 실제로 경험하게 하나님이 역사하신다는 걸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세상 사람들이 예수 믿는 사람을 이해 못하는 부분이 여기 있습니다. 죽을 것 같은데 안 죽어. 안 될 것 같은데 돼. 어려울 것 같은데 잘 풀려. 모자랄 것 같은데 생겨. 반전 아니에요 이게? 아픈 것 같은데 나. 분명히 아파서 어떻게 될 것 같은데. 뭐가 그렇게 우리는 왜 그런 삶이 세상이 이해 못하는 그런 일들이 왜 벌어질까요? 반전의 주님이 우리 안에 계시니까. 믿습니까? 반전, 예수님의 죽으심으로 끝난 게 아니라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반전을 일으키셨잖아요. 전화위복해 하시고 반전, 역전을 일으키신 분이 예수님 아닙니까? 우리가 그분 안에 살잖아요. 그러므로 그분 혼자만의 승리가 아니라 그분은 우리의 모든 첫 열매라고 그랬습니다. 그러므로 그분이 우리 안에서 각자의 우리 안에서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를 계속 맺고 싶어 하시는 거죠. 그분의 모습 그대로 처음에 보여주신 반전을 믿는 자 안에서, 믿는 자의 삶 속에서, 믿는 자의 신앙 안에서 다시 반전을 일으키시려고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계시는 거죠. 할렐루야. 그러므로 나는 못합니다, 안 됩니다, 패배했습니다, 이런 말들은 예수 믿는 사람한테 어쩔 수 없는 육을 가졌기 때문에 잠깐 그럴 수 있어요. 그러나 그게 기회가 안 되면 그건 불신앙이에요. 이런 반전을 주시는 주님을 믿지 못하는 자들이라 이거예요. 우리의 삶이 너무 거대해서 내가 못 이기는 게 아니라 실은 우리 자신의 예수님의 반전을 주신 예수님을 붙잡지 않은 믿음이 없는 데서 그게 문제가 생긴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 앞에 있는 모든 걸 감당케 하셨다라고 하나님이 우리의 삶을 조정해 놓으시고, 그리고 우리가 감당할 수 있어서 그 감당만 하는 게 아니라 피할 길, 반전을 주시는 것도 결국은 약속해 주셨는데 그걸 믿음으로 감당이 돼야 되는데 그 예수님을 믿지 않으니까 그 사람은 믿지 않는 데서 당할 일을 당할 뿐이에요. 어떤 사람은 안 되는데요,
그거는요, 그 사람이 이 부활하신 예수님, 반전을 주신 예수님을 믿지 않는 데서 그대로 자연스럽게 될 일이 된 것뿐이에요. 안 된 건 안 된 거로 끝난 거예요. 그러니까 이런 분들은 신앙이 없는 거예요. 뭘 가지고 신앙생활 하는 거예요? 교회 나오는 걸로? 그게 교회 나오는 것이 신앙의 전부입니까? 내가 이 주님과 이 예수님과 예수님의 이런 대속의 축복과 더불어 예수님의 부활의 진리를 믿고 약속을 붙들고 이렇게 살아가면서 우리가 살아가면서 그분의 능력을, 그분의 축복을 경험하는 게 신앙이지 교회만 왔다 갔다 하는 게 신앙이냐고. 그건 아니잖아요. 응? 그렇기 때문에 저도 제 인생을 비춰보면 저의 과거도 이렇게 보면 예수님의 고난과 같은 또 죽음 같은 어떤 그 상황들이 있어 왔어요. 누구나 다 그런 일들이 있을 겁니다. 그런데 정말 그런 어려운 가운데서도 예수님 붙잡고 정말로 그 주님으로 일어서려고 하고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살아보이 지금 자신 있게 말씀드리고 싶은 거는 제 개인적인 신앙으로 모든 걸 그분이 반전시켜 주셨다는 거죠. 제가 그 증명을 하는 거예요. 제 자신이, 제 인생이. 여기에 아직도 어두운 아니면 밑바닥에 어떤 어려움 속에 지금 살고 있는 분 계십니까? 여러 가지 문제로? 그거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비슷한 거예요. 그러면 예수님이 그 고난받고 죽으신 걸로 끝나셨습니까? 부활하셨잖아요. 믿습니까? 누가 부활시켰어요? 세상이? 예수님이 제자가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부활시키셨잖아요. 그것처럼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데 우리가 주님 안에 살면서 온갖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 그러나 우리는 염려하지 않는 것은 그 주님이 모든 반전과 승리를 주신 그 주님이 우리와 같이 계시고 나는 그분 안에 있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을 믿고 의지할 때에 우리는 얼마든지 그분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로 우리의 반전을 얼마든지 가질 수 있다는 걸 믿어야 됩니다. 그게 자기 시간에 이루어지지 않을 뿐이지 하나님의 시간, 우리를 모든 걸 반전시킬 하나님의 시간이 있다라는 거예요. 왜 이게 있습니까? 우리가 주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 안에 있기 때문에 그게 우리에게 가능한 거지 우리가 막연하게 희망사항으로 갖는 게 아니라 그거예요. 가난해서 부유함으로 잘 됐으면 좋겠어, 부유했으면 좋겠어, 이게 세상 사람이 희망사항이에요. 그러나 우리는 희망사항이 아닙니다. 그건 돼야 될 일이에요. 예수님이 우리를 부욕해 하신 그 대속의 축복이 있는 사람이기 때문에 그분으로 인해서 돼야 될 일이지 됐으면 좋겠고 안 돼도 그만 그런 게 아니다 그거예요. 병이 났으면 좋겠어. 세상 사람은 희망사항이지만 우리한테 그게 희망사항이 아니라 절대적 소망이라 그거예요. 절대적 이루어질 일이라 그거예요. 왜? 그 예수님이 우리를 대속해 주시고 부활하심으로 모든 걸 이루신 완성시킨 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의 인생에 지금 우리의 관계된 것, 나로부터서 나의 관계된 것들은 얼마나 불완전하고 불완전합니까? 그런 것들이 예수님의 부활이 결국 모든 걸 완성시켜 완전케 하신 것처럼 우리의 삶을 그분도 내가 그분을 의지하면 그분은 그분처럼 예수님처럼 완성시켜 주신다 그 얘기예요. 제가 그 이장한 목사가 정말 별별 없는 정말 누구도 관심 갖지 않는 그런 데서 출발해서 여기까지 왔거든요. 주님을 붙잡지 않았으면 제 인생은 어디 처박혀서 어두운 가운데 있을지도 모를 인생이거든요. 그러나 주님 붙들고 계속 그분 붙들고 주님의 대속, 저는 이 주님의 대속, 예수님의 대속, 예수님의 부활, 완성케 하신 모든 걸 완성시키신 예수님의 부활, 이걸 얼마나 제가 믿고 의지했는지 몰라요. 증명시켜 주세요. 주님만의 개인의 일이 아니라 주님 안에 있는 나의 일이 된 것을 주님 제가 믿사오니 이 믿음대로 그분의 부활과 이 대속을 저에게 증명시켜 달라고 얼마나 기도했는지 몰라요. 그것이 결과로 온 거죠.
우리는 우겨싸움을 당해도 쌓이지 않고 망할 수가 없는 자예요. 거꾸로침 받아도 우리는 넘어지지 않는 자들이에요. 넘어뜨려도 넘어지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왜 그렇습니까? 그분이 계시니까. 그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완성시키고 승리하시고 모든 걸 대속하신 분이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 안에 있기 때문에 누구도 나를 그렇게 할 수가 없어요. 내 개인적으로 그렇게 넘어지고 자빠지고 못 일어날 수 있으나 그분이 붙잡고 나를 이렇게 세우니 우리는 잘 될 수밖에 없고 모든 게 해결될 수밖에 없고 반전이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할렐루야. 세상이 우리는 사는 길이 세상은 사망 길과 생명의 길로 이렇게 세상 사람은 이렇게 두 길로 나눠지죠. 예수 믿는 사람 안에서는요 두 가지 길이 있어요. 자연스럽게 계산으로 사는 인생이 있고 믿음으로 사는 인생, 이 두 길이 있어요. 예수 안에서도, 예수 믿는 사람들 속에서도. 그러니까 교회만 왔다 갔다 하면서 성경은 그냥 한 지식에 지나지 않고 이렇게 사는 사람은 자연스럽게 그냥 되는 대로 가는 거예요. 그냥 계산대로 가고 자연스럽게 될 일이 되고 안 될 건 안 되고 이런 식으로 인생을 갑니다. 그러나 또 다른 인생이 있어요. 예수 믿는 사람. 그게 뭐냐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이에요. 이 믿음으로 사는 인생은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일들이 생기는 거예요. 제가 2003년까지 목사 되고 13년 목회를 하는 그 13년 43살까지는 이렇게 살았어요. 착하게 열심으로 계산대로 살았습니다. 그러니 그렇게 살았으니 그 결과가 뭐냐 말이에요. 겨우 내 삶에 겨우 지탱할 수 있는 그거 이상이 없어요. 근데 2003년부터 하나님께서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목사하면서 제 간증이에요. 믿음으로 사는 법을 가르쳐 주시고 대속의 축복을 붙들고 사는 것, 그리고 예수님의 죽으심과 부활에 대한 진리를 깨닫게 하심으로 이걸 붙들고 이 진리와 이 믿음이 저희 현실 속에 실상이 되는 걸 경험하면서 지금까지 살고 있거든요. 아무도 몰라요. 내 인생이 왜 이렇게 됐는지 누구도 설명 못합니다. 그냥 열심히 살아서 그런가 보다. 아니요. 그 열심은 옛날에도 있었던 열심이에요. 근데 그때 열심하고 지금 열심이 왜 다를까요? 그때는 내 힘으로 살고 내 계산대로 살았던 열심이고 지금은 그분의 약속을 붙들고 믿고 의지하는 그 열심으로 살아가니까 계산으로 나올 수 없는 일들이 마구 생기는 거죠. 예배 가운데 기도 가운데 우리 교회에서 제가 인도하는 예배나 기도 가운데 19년 집회를 하면서 수많은 기적들이 제가 한 건 아니죠. 주님이 하신 거죠. 왜 그게 나타날까요? 그전에는 없었는데 왜 그게 나타날까요? 그분을 확실히 알고 그분의 대속을 믿고 그분의 부활을 믿으니까 그 믿음에서 역사가 오더라 그 얘기요. 그러니까 이 믿음으로 사는 길이 또 있어요. 그전에도 목사이면서도 목회하면서 13년 동안 살아도 이 믿음이 뭔지를 몰랐다가 그 믿음을 쓰기 시작하고 그 믿음의 진리를 확실히 깨닫고 사는데 제가 제 아내한테도 그렇게 얘기했어요. 박 목사한테. 이렇게 살아도 되는 건가? 나는 이게 도대체 나는 이게 이해를 할 수 없다 그랬어요. 머리로 이해가 안 되는 삶이 막 나타나기 시작하는 게 그때부터. 응?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사랑하신 건가? 응? 하나님이 갑자기 나를 뭐 어떻게 하려고 작정하셨나? 그게 아니죠. 제가 과거하고 다른 믿음을 갖기 시작하고 그 믿음을 실상을 만드는데 열심히 내다 보니까 하나님이 정말 그렇게 역사하시더라 그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살아가는 삶은 믿음과의 한판 싸움이에요. 계산하고 한판 싸움이 아니란 말이에요. 세상 사람은 계산 가지고 살잖아요. 희망사항 가지고 살잖아요.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은 계산으로 희망사항으로 사는 게 아니에요. 믿음으로 살아서 믿음으로 할 수 있거든. 무슨 말이냐? 믿는 자에게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이 믿음으로 살아서 이 믿음을 실상시키는 거, 믿음을 실상으로 만드는 거,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이요 보지 못하는 것의 증거라. 실상과 증거를 내보내는 거죠. 그게 우리가 믿는 자의 삶의 형태란 말이에요. 이게 이렇게 이 믿음이 유효하고 이 믿음이 실상을 만드는 데는 예수님의 고난과 죽음과 부활이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우리가 그분 안에 사니까. 할렐루야.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이 너무 계산으로 살면 실망하고 좌절하고 절망감 빠져서 안 됩니다. 다른 길이 있어요. 주님이 우리에게 가르쳐주신 대속의 축복과 이 믿음으로 살아서 역사를 가져오는 그 삶의 길을 걸어야 된다 그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심이 온전케 하신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십자가의 고통을 그 앞에 있는 즐거움을 위하여, 그게 믿음이었고 소망이었어요. 예수님의 그 앞에 있는 고통, 그 즐거움을 위하여 십자가 고통을 참으시고 부끄러움을 개의치 않도록 하나님 우편에 앉으셨네요.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분이 가지신 믿음이 뭐예요? 소망이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그 앞에 있는 즐거움, 기쁨 뭐예요? 구원받은 구원의 길이 열리고 그리고 당신을 부활하실 것을 믿고 내 영혼을 아버지께 맡기나이다고 믿음으로 이 세상의 생명을 이제 우리 위해 버리실 그 믿음이 결국은 그분을 부활을 가져오게 하셨잖아요. 이 원리가 우리에게 그대로 있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있는 거예요. 그게. 그러므로 우리가 그런 믿음으로 예수님이 가지신 그 믿음의 그 방식대로 우리가 살아가면 끝나는 게 아니라, 죽었다 해도 끝나는 게 아니라 부활케 하시는 하나님의 역사가 기다리고 있다 이거예요. 할렐루야. 3일을 기다린다면, 죽음의 3일을 기다리면 부활이 있어요. 세상이 인정 안 하고 세상이 안 해줘도 도와주지 않아도 우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예수님 안에 이 대속으로 말미암아 부활의 축복은 우리한테 오고야만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예수님 죽음을 그분만의 것으로 보니까 이게 문제가 되는 거예요. 지금 믿는 자들이. 예수님이 안 되셨구나. 그게 누구를 위한 건지를 모르는 거예요. 자기하고 관계가 없는 것처럼 생각하고 있어요. 이게 문제인 거죠. 자, 그 다음에 6번째는 예수님의 부활하심은 예수님 안에 있는 자들에게는 그 무엇도 구속할 것이 없는 모든 것에서 자유하다는 것을 알리시는 것입니다. 자유하다. 예수님은 모든 것에 부활하심으로 자유케 됐잖아요. 그처럼 우리에게 있어서는 죄가 끊을 수 없는 구속이고 죽음이 강력한 구속이고 지옥은 영원한 구속입니다. 우리를 구속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런데 예수님도 사신 동안에 예수님을 구속시키는 것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모든 것, 죽음이 가장 강력한 구속이었는데 예수님이 그 죽음을 깨트리시고 부활하심으로 그 구속에서 자유케 되셨다 그거예요. 강력한 구속에서 자유케 되셨다. 그러므로 예수 믿는 사람도 어디에도 매이지 않는 자유케 되어질 수 있는 권세를 우리에게 주셨다 그거예요. 그러므로 나는 죄를 지을 수밖에 없어. 아니죠. 죄를 안 지을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이게 자유의 권세라는 거죠. 응?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자유케 하려고 자유를 주셨으니 그러므로 굳세게 서서 다시는 종의 멍에를 매이지 마라. 갈라디아서 5장 1절의 말씀이에요.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는 거예요. 영적인 육적인 데서 자유케 했어요. 진정한 자유인으로 이 땅에 살다가 천국 가는 게 하나님이 뜻이라는 것입니다. 인간은 어디에도 돈이 많고 건강해도 어딘가에 매여서 살아요. 한두 가지가 아니라 어떤 수도 없이 매여서 살다가 눌리고 매이고 구속당하면서 살다가 끝나는 거예요. 그래서 영원한 구속인 죽음으로 끝장나는 거죠. 근데 그 예수님이 그런 모든 구속시키는 데서 우리를 자유케 하셨다. 부활하심으로 우리를 더 이상 구속시킬 것이 없음을 그분이 먼저 첫 열매로 나타내 주셨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를 매이고 묶이려고 하는 죄, 사랑, 환경, 자신, 사단의 역사 그 어떤 것에서도 자유케 하신 성령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는 늘 자유하는 자가 되어 살아가는 자가 되어야 될 줄이십니다. 자유라는 것은 할 수도 있고 안 할 수도 있는 능력 아닙니까?
그렇기 때문에 예수 믿는 사람은 죄를 지을 수밖에 없다? 아니요. 우리는 이럴 수밖에 없다? 거기에 매여서 묶여서? 아니요. 그런 데서 우리는 얼마든지 자유케 될 수 있다는 거예요. 오늘날 사람들이 살면서 돈에 매이죠? 그러나 우리는 돈에 매이지 않는 자요, 돈에 자유한 자예요. 잘 들으세요. 종은 축복이 없어요. 자유자, 주인에게만 축복이 있는 거예요. 종은 긍휼, 주인의 긍휼만 바라고 살 뿐이에요. 겨우 목숨만 가지고 살 수 있도록. 옛날 노예로 볼 때. 그러나 자유자, 주인은 마음대로 할 수 있어요. 그처럼 우리를 하나님께서 우리를 종으로 만드신 게 아니라 자유자로 만드셨다 이거예요. 주인 같은 사람 만들어졌다 이거예요. 그러므로 주인 된 자가 축복을 받는 거지 종 된 자가 축복받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돈의 매인 자는 돈의 축복을 못 받게 돼 있어요. 사람의 매인 자는 사람의 축복 못 받습니다. 질병의 매인 자는 질병에서 자유케 못 돼요. 거기서부터 자유케 돼야 돼요. 그래서 그런 것들에 대해서 매이지 않는 마음, 매이지 않는 마음. 물질에 매이지 않아야 물질의 축복을 받는 거야, 하나님 앞에.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11조 드리고 헌금 드리게 하는 이유가 뭡니까? 물질에 매이지 마라. 물질에 네가 자유함을 보여라. 그게 헌금 드리게 하는 거예요. 몸을 가지고 하나님께 헌신해라. 뭐야? 네 몸 가지고 매이지 마라. 우리를 자유케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테스트하고 믿음을 보이라고 하는 것들이 신앙사례. 이거를 잘할 때 우리는 매이지 않고 자유케 돼서 자유하는 자에게 주시는 축복이 있다 그거예요. 매이면 축복 없어요. 종이기 때문에. 자유한 자에게 축복이 따라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님이 모든 구속시킨 데서 부활로 자유케 하신 것처럼 우리도 그분 안에 있음으로 인해서 모든 것에 자유케 돼야 그분의 대속의 축복이 얼마든지 우리가 받을 수 있는 자가 되는 줄 믿습니다. 뭔가 마음으로 자꾸 매이고 묶이는 것은 종됐다 그 얘기예요. 종된 자에겐 축복이 없습니다. 자유해야 돼요. 자유해야 하나님이 다스릴 권세를 주시는 거예요. 풍요함을 그 자유한 자에게 주시는 거라 그거예요. 믿습니까? 자, 7번째 마지막은 예수님이 부활하시면 예수님이 언제나 어디서나 영원히 계시는 하나님이 되셨기에 우리는 그분과 영원히 교제할 수 있고 우리도 언젠가 그분과 같이 영광스러운 모습으로 변화되어 영원히 함께 살 것을 알리시는 겁니다. 저는 이렇게 우리가 다른 종교들은 그 창시자들은 다 죽었잖아요. 근데도 살아있다고 믿고 교제해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그건 착각이죠. 제가 볼 땐 불쌍한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교통합니까? 교통이 된다면 그건 귀신이 하는 장난질일 거예요. 죽은 자가 어떻게 천국이든 지옥이든 가는데 어떻게 이 땅에서 그거를 교제할 수 있냐 그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 예수님은 영원히 사시는 하나님이요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시잖아요. 그래서 우리는 그분과 교제하고 교통하고 모든 걸 나눌 수 있는 분이 됐다라 그겁니다. 그게 예수님이 부활하심으로 그게 가능해졌다 그 얘기입니다. 만약 그분이 육체로 계신다면 우리는 뭐 주님을 꿈도 못 꾸는 거죠. 그분이 부활하심으로 어디서나 어느 곳에 언제나 어디 곳이든 계시기 때문에 우리는 그분과 함께 모든 걸 나눌 수 있다는 그 영원히 사시는 분이기 때문에 그게 너무 감사한 거죠. 없는 죽은 창시자도 교통한다고 하는데 우리는 계시는 멀쩡하게 살아계신 하나님을 찾지도 않는 것은 이거는 문제가 있는 거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의 부활을 보면서 우리는 뭘 느끼게 되냐면 뭘 깨달아야 되냐면 우리도 주님 같은 사람이 된다는 거죠. 예수님 같이 변화된 몸을 가지고 살아간다라는 겁니다. 지금이야 천국에 가면 영혼이 가지만 영혼이 천국에 가지만 언젠가는 예수님 같이 육체를 가지고 자유로운 영혼을 가지고 육체를 가지고 예수님 같은 몸체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갈 날이 온다라는 거죠.
그러므로 예수님이 그걸 우리에게 먼저 보여주신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가 살아가는 동안에 많은 사람들이 죽음에 다 끝나버리고, 그러니까 죽음으로써 모든 게 다 끝장나는 것 같지만 그건 세상을 속는 거예요. 사단에게 속는 거예요. 끝나는 게 아닙니다. 죽은 다음에는 그 사람이 멀쩡하게 우리가 이런 의식을 가지고 느끼듯이 그대로 그 영혼 가지고 천국이든 지옥으로 가는 거예요. 네? 그런 의식 가지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이 땅에 사는 동안에 하나님과 교통하고 그 주님과 교통하고, 그리고 그분이 언젠가 이제 여기 오실 건데, 이 정말 예수님이 이제는 공중으로 재림하셔서 신부로 찾는데, 우리가 그때 변화된 주님 같은 변화된 몸을 가지고 그분을 공중에서 만날 날이 온다라는 거예요. 곧 온다라는 거죠. 우리는 그런 신앙으로 지금 살아야 되는 거예요. 어느 세대보다도 우리가 주님이 오심이 가까운 이때에, 가장 성경에서 가장 예언이 가장 많이 들어맞는 이 세대에 우리는 주님이 다시 오심을 우리는 또 준비하는 사람이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이 부활하신 주님과 더불어 살면서 그분이 베풀어 주신 것들, 대속을 우리가 경험하고 그분을 뜨겁게 사랑해서 그분과 함께 사는 행복을 맛보고 살아가는 것, 이게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모습인 줄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정말로 언젠가는 우리가 주님 안에 사는 것이 얼마나 행복하고 이게 축복인가를 지금은 모르겠죠. 어쩌면 우리 내적으로만 알겠죠. 그러나 언젠가는 예수 믿지 않아서 통곡하는 자들을 우리는 보게 될 겁니다. 우리는 주님 곁에서 그분과 함께 정말로 영생을 누리면서 살지만 예수 믿지 않는 자는 통곡하는 걸 우리가 보게 될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그러기 전에 내 주변에 예수님을 아직도 믿지 않고 저렇게 정신 못 차리고 세상 이것저것을 쫓아다니면서 살아가는 그런 영혼들을 불쌍히 여서 듣든지 아니 듣든지 우리는 복음을 전해야 됩니다. 예수 믿어야 산다고. 안 믿으면 인생이 이미 위험한 지옥으로 가고 이미 그 인생의 끝은 결정났다는 걸 얘기해 줘야 돼요. 우리가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습니까? 얼마나 오래 살 것 같아요? 저도 이 나이 되고 저보다 더 드신 우리 집사님도 계시지만 순식간에 세월 가는 것 같아요. 기억이 안 나. 이 긴 시간을 어떻게 살아왔는지. 제 아내하고 같이 산 게 33년인데 언제 그렇게 33년 사는지 모르겠어요. 세월 금방 가네요. 제 인생이 보면은 살아온 날에 3분의 1 길면 그거 남았죠. 금방 가더라고요. 그러니까 우리가 영원히 이 땅에서 살 것처럼 살면 안 된다 그거예요. 예수 믿는 사람이 여기서 살면서 그렇다고 그 사람이 80, 90까지 산다고 누가 보장해 줍니까? 하나님이? 몰라요. 우리는 언제 인생 어디서 끝날지를 모르기 때문에 우리는 정말 이 땅에서 정말 날 구원해 주시고 또 나와 함께 계셔서 정말 대속의 축복을 주시고 영원한 천국에 소망해 주신 주님과 함께 살아가는 이 삶, 이거 놓치면 안 됩니다. 부활주일이 단지 그냥 형식으로 매년 한 번 있는 부활주일로 우리가 인식해서는 안 됩니다. 이 부활주일을 통해서 다시 한번 주님을 정말 깊이 알고 그 주님의 대속과 그 주님이 주시는 그 사랑을 느끼면서 그분과 소통하며 우리가 또 이 한 해를 살아가는 나머지 이 2022년을 주님과 살기를 다짐하는 이 부활절이 되어야 될 줄 믿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